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하시죠. 다스리시는데 그 땅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섬들은 믿는 자지만 신앙이 약한 자를 의미해요. 이 성경 해석은 쉬운 게 아닌데, 성경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는 박사가 되고 유학 갔다 온다고 이해하는 게 아닌 게 왜냐면요, 성경은 이거 문자예요. 이 문자가 나한테 해석되려면요, 반드시 성경의 주인인 하나님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면 이 문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해석하려면요, 기도가 따라줘야 돼요. 기도가 따라줘야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성경하고 일치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던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환상과 계시가 예언이 주어지면서 뭐예요? 이게 일치한 게 이게 성령과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하나 오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레이리트에 가지고 구분이 이루는 것이지 단순하게 성경을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제 성경이 해석이 다르냐면요, 저는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 떠나서 저는 기도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저는 계시록도 쉽게 풀었죠. 계시록 보면 저는 계시록을 막히질 않아, 하나라도요. 계시록 때문에 많은 분야가 있죠. 우리나라에 70년대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요. 왜요? 그냥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풀이가 이게 해석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관들 처치에도 계시록 강의가 돼 있고, 그 계시록 강의가 가끔 요즘 많이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이제는요. 옛날에 안 봤는데. 근데 예를 들면 거기서 내가 본 환상과 내가 하는 화면이라고 똑같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너통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경험돼야 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성이 해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들과 읍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를 둘른 내용이 희한해요. 구름은 이해가 돼요. 왜요? 구름은 임재를 의미하고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우리가 이제 신선들 만나야죠. 신선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도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구름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흑암이에요. 땅미스. 어둠이 둘렀다, 하늘나라에.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통치는요, 지역까지도 의미합니다. 하나님 통치는요, 유니버스만이 아니라 영계, 천국과 지역 전체를 다 통치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왜 놀랬냐면, 놀랬을까요?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통치하시도다. 근데 깨달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천국뿐 아니라 지옥도 통치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요, 빛의 세계죠. 근데 지옥은 뭐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은요, 하나님의 발은요, 단순히 영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영계를 통치하시는데 지옥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옥을 이해할 때 지옥은 하나님 마귀에게 넘겨줘가지고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도 한 통치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야, 하나님 이상하시다. 왜 마귀를 쓰실까?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음부도 하나님의 그 한부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음부조차도요. 음부는 이제 마귀가 바빌론으로서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음부는요,
마귀가 거기서 활동하는 주무대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상에서 사람들 역사하죠. 그런데 음부도 뭐죠? 음부도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금 예를 말씀하시면 음부가 통치가 되니까 불의 연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통치합니다. 불의 연못을. 그때 이제 마귀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현재 인무보다 7배 이상 뿔뿔이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현재 인무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7배. 그리고 마귀는 아주 고통을 당하죠. 근데 역시 불의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블랙홀도 통치해. 블랙홀. 우리가 이제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이 엄청 많습니다. 질량 무거운데 우주에.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블랙홀이요. 발견된 블랙홀은 엄청 많은 수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음부와 불음을 다 통치하는 것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불음과 그리고 이 낭리스, 이 흑암이 그를 불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형이 있는 겁니다. 불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치로다. 자, 공의와 정의. 그럼 공의는요? 공의는 그냥 right, justice. 공의예요. 의예요. 자,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가 있어요. 옳은 것. 하나님 뜻이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는요, 공의를 뒷받침하는 뭐예요? 실천 방법입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죽인, 다시 말하면 불의. 이건 의인데 불의예요. 불의에서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는 공의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해약하고 다시 정의롭게 선거하는 거. 이 정의는요, 공의, 항상 바른 것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선을 지키기 위한 방법과 수단입니다. 국가에서도 우리가 범죄한 말이죠. 우리 잡으러 오죠. 이 정의예요. 국가는 정의를 실현합니다. 우리가 북부는 방어합니다. 방어. 북한이 공격 들어올까봐 방어는 정의예요. 공격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DMZ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평화라는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왜요? 왜냐면은 상대가 아직 악일 때는 우리는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선의는 몰라요. 상대는 선이 안 됐어요. 선이 안 됐는데 선이라고 가장하고 하필이면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부 개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래 너는 친구라고 압수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본 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너 나 형제가 많을 때 칼로 찌른다고. 근데 당하는 거예요. 정의는요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들이에요. 정의. 그래서 법관은 뭐예요? 법관은 정의로운데 뭐예요?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의해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예요. 너는 피해자다, 가해자다 하고 뭐예요? 서관하면 7대3 하고 저를 때 넌 3잡, 넌 7잡 해가지고 저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우리 마음속에 정의감이 이제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공의로운 자가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겁니다. 불의한 자는 정의를 가질 수가 없죠. 불의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뭐예요? 기초로다. 3절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자, 왜 나올까요? 불은 뭘까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불이 두 가지 있는데요. 성의 불도 있어요. 환상 가운데 어떤 산에, 어떤 들에 불이 막 타요. 환상 가운데 어떤 집이 불이 나요. 그건 뭐예요? 그건 성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대로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불은 현재 하늘나라 천국과 흑암, 지옥을 다스리시는데, 불은 뭡니까? 이 불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지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우리 지옥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뭐예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뭐예요? 그 앞에서 나와. 다시 말하면 지옥의 음부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음부불도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다. 대적들이 누굴까요? 대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한 원수들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는 뜻이고 계명이고 선이에요. 하나님 이걸 위반하면 뭐예요? 대적이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다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납니다. 다 원수로 태어나요. 왜요? 아담의 후예가 되기 때문에 큰 먼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생은요. 타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한편에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의로 한편에 되는 거예요. 의로요. 돼가지고요. 돼서 구원받는 것인데 크리스찬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 대적 투사합니다. 누가 대적합니까? 마귀예요. 마귀는요. 이미 대적자로 이 땅에서 창조에 이미 이 땅에 활동했던 영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계는요. 전 세계는 그리고 영계는요. 무조건 흑백과 그리고 흑과 백의 싸움이에요. 어딘가 항상 하나가 백이고 하나가 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음부에서요. 4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신호탄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뭡니까? 먼저 조명탄을 쏩니다. 방송 뭐예요? 공격 신호예요. 딱 달려갑니다. 조명탄 떨어뜨리면 연기도 마찬가지로요. 번개가 버티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신호에서 계시록 이해할 때 번개를 친 사람들이 이런 번개가 아니에요. 그 번개는 계시록 이해할 때 번개가 친다는 사람들이 번개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번개가 초당 이거였어요. 초당 무슨 하여튼 번개가 치고 있어요. 지금도. 번개는 음전화 양전화의 현상인데 번개가 종류가 많죠. 번개가 빠지면 안 되는데 번개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를 치는 게 있어요. 수직 번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선한 번개는 많지 않습니다. 많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쳐요. 근데 이거 말고도요. 이런 형태의 번개도 있습니다. 번개가 수평 번개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옆으로. 또 하나는요. 번개가 이런 거 없이 번개가 그냥 공중에 머문 게 있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어려워했어요. 최근에 번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가운데 빛을 보았다는 게 있어요. 자기를 번개. 빛이 어느 공간에 머물러요. 번개가. 그래서 뭐예요? 해리포터라든가 그런 거 보면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죠. 그런 건 뭐냐면요. 그 현상들이 그냥 번개가 사실은요. 그냥 머문 현상이에요. 번개가. 이런 공중에. 이런 뒤에 번개가 또 있어요. 번개는요. 맞으면 죽느냐? 번개 맞아도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번개는 맞으면은 죽고 안 죽는 경우도 있고. 번개의 그 볼트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비행기는 번개 맞으면 어떻게 비행기는요? 번개 맞으면 비행기는 안 떨어져요. 왜냐면 비행기는요, 안이 비어가지고, 이렇게, 비어가지고, 겉으로 해서 번개가, 전화가 흘러가가지고, 안에는 생존하는 거예요. 만약 비행기 안이 다 채워지면 다 죽습니다. 번개 맞아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번개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저것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 특수, 알민이 아니라 맞지 않게 하는 걸 개발해서 씌우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데, 번개 안 맞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번개는요, 우리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뭐예요?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번개는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번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자, 땅이 떨어뜨다. 땅은 뭘까요? 땅이 뭐가 떨어뜨다? 땅은 바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세요. 자비로운 분이요. 이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의 친구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도 입장인데,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 감동이 임할 때, 하나 등장이 있는데 뭐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서는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귀랑 다르지.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상대만 해요. 마귀는. 내 하나님은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아요. 한 마귀는 그냥 가는 것도 없어요. 너무 달라요.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있는 시편 이 기도하는 분이 작전 이상이지만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는 겁니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일어도와도다. 산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다 산이에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런 무슨 호렙산, 시내산 다 하나님 만나고 상징합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산에 내려와 하나님 만나면서 안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환상 가운데 산이 있는데 산이 높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마귀가 만나는 산이 있어요. 산도요. 이 고승들은 말이죠. 귀신들 만나는데 거기도요 올라가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스님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만나가지고 그에서 희한한 또 뭐랄까 영적인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도. 근데 하나님 만난 산들이 뭐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산들이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예요? 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가슴 치고 찢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현상이 뭐냐면요. 현상이 웃고 금빛발이 되고 무슨 어떤 현상을 보고 듣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만나면요 우리에게서 찢어지는 고통이 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좋다?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왜요? 너무 하나님 만나는 게 고통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녹기 때문에 밀라처럼 촉처럼 녹아버립니다. 여기 고통이 그게 애통입니다. 애통은 뭐냐면요.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리고 그때 뭐예요? 그래서 막 울고 회개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장소마다 뭐예요? 예배처마다 거기 있으면서 막 행복이 없냐? 아니에요. 그건 행복은 진짜 그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너무나 무섭게 올 때, 그 앞에 애통할 때 말이죠. 그게 지나간 다음에요. 다시 평화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 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가짜는요, 항상 평화만 바라봐요. 평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는 들을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고 거꾸로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분 가운데 따님이 오셔서 쏟아졌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날 못 만난다. 네 입에서 네가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탄원이 올라오지 않으면 나를 못 만난다.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고 나를 만나고 싶다.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 너무나 어미하셔가지고 차마 내가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마 볼 수 없다고 내가 고통 가운데 막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원칙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그냥 쉽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께서 만들어가지고 대화하는 분이 아니래요. 모세를 만나면 저형의 사람이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많은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40년 어릴 때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문물을 다녔지만 실패했죠. 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 주변에서 양치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나는 부족함을 깨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가르도 안 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입술도 부족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오히려 뭐예요?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난 증상이에요. 우리 못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려와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출애굽기 2, 3장에서 거받아 쓰임받죠. 모세가 자기는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언어 교육 다 봤습니다. 우리 언어 치료사 잠자고 있는데 지금 언어 치료 다 봤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족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납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를 볼 때 탕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하나로 못 쓴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탕자가 나 변화됐어요. 내가 거기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나 이제 다시 해먹을게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숨뜨내는 것을 하고 자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때 그때 아버지가 누구보다 기뻐하냐면요. 형보다 더 좋아해요. 형은요 율법을 범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인데 뭐예요? 탕자가 올라지 않지만 충분하다라고 여겨달라고 오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목을 메고 웃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손가락을 끼고 투가 올리고 축배를 냅니다. 뭐냐고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높아진 마음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들. 그게 밀랍이에요. 밀랍은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현상이에요. 지금 반대로 대자들은요 불로 심판하고 이 땅에서 예배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놓으면서 만명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아도다. 의를 선포한다. 하늘에서 의가 들려올까요? 지금 우리에게 의가 들려올까요? 여기서 하늘은 복수예요. 해분수예요. 자, 일반적인 하늘은요 이건 단수는 스카이예요. 근데 하늘들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지만 원래 원어는요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예요. 항상 하나님에 계신 것은 다 복수예요. 하늘은. 그리고 서버월도 3중천에 갔다 해서 셋째 하늘 갔다 해서 셋째 하늘에 하늘이 많습니다. 그러면 은하계 따로 있고 우 따로 있고 하늘 말할까요?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신학 때 말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지구 옆에 하늘이 있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지금 태양계에 하늘이 있고 은하계 하늘이 있고 무슨 하늘이 있어. 아니 그렇게 셋째 하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연계하는 하늘은 많아요. 하늘이 많아요. 은하에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하늘들의 아버지예요. 언어가. 왜? 하늘들은 뭐예요? 유시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영계의 하늘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지금 이 하늘은요 하늘이 보면요 영계에서 선포를 말합니다. 뭐가? 의가. 이건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보는 세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의가 선포되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늘에서 의가 선포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는 겁니다.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여기 모든 백성이 과연 누굴까요? 모든 백성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에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이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영광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을 봅니다.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늘에서 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면 의가 선포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가도 이 성공 공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가짜일까요? 성공할까 안 할까요? 꼭 아니지만 비슷한 건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가도 말이죠. 하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것은 정확한 거예요. 의가. 그때에서 우리가 무조건 건 아니죠. 영이니까. 무조건 아니지만 뭐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데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영광을 경험하느냐예요. 그것은요, 영광을 비춰주달라고 찬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때 우리 영광은요, 내가 법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의를 따라 못 살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영광 대신 뭐합니까? 피폐함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상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이 맨날 스마트폰 이성을 보고 동영상 보고 애인 만나러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뭐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칭찬 못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르게 살 때 바른 삶 위에 뭐니까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의가 중요합니다. 이 의가 뭐예요? 영광이건 축복이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숙제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새겨진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뭐예요? 컴파운드예요. 컴파운드 주장한다. 나중에 혼란스럽게 되다. 나중에 뭐 종말이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진실로 예배드리는 참된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선포를 못 든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죠. 반대로 참되지 않은 곳에 뭡니까? 우상숭배에서 뭡니까? 나중에 혼란성입니다. 혼돈. 가끔 제가 안수할 때 혼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혼란성이 뭐예요? 왠지 어둠이 반만 섞인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 이제 선생님을 데려가서 한 번 더 안수하라 해야죠. 네. 그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거래요. 맑은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혼은 뭐예요? 이거 아주 뭔가 헷갈린 거예요. 혼돈. 영의 세계는 맑은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옳고 그름이 정확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 어떻게 아는 게 분명해요. 근데요, 어둠이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리고요, 더 들어가면 드디어 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참 신기한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 은혜 받고 지나다 나중에 내가 괜히 의심스러운 거 괜히. 그래서 지난 2월달입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가 16명이 다 몽땅 같이 지옥에 들어왔어요. 지만 지옥들은 모르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죠. 잘못됐네.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 문제는 거기도 빨려 들어갈 수 있어, 거기도 또. 분량이 빨려 들어가. 답답한 거예요. 이제까지 잘 믿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혼돈스러워요. 컴파운드 돼, 이게. 어둠 세계는. 우리가 지옥 가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잘못해서 살까 인간이 아니에요. 지옥 가면은요,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요. 지옥 가면은요, 아주 정의생이에요. 막 욕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옥 가면은요. 거꾸로예요. 지옥 갈 때는, 이 땅에 잘못해 지옥 갔으면 거기서라도 회개 안 할까? 안 합니다. 일 갑니다. 하나님이 일 가요. 막 욕을 합니다. 악이 극대한 게 지옥이에요. 악이 극대화돼요. 지옥에 악이 극대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별욕을 다 해요. 지옥 가면. 그리고 하여튼 거기는 배는 게 없어요. 지옥 가면은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혼돈 때문에. 정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 자체가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인데 뭐예요? 이 땅에서도 분들은요, 혼돈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서 그 일반적인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예요? 글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대요.
지금 기독교면은 기준이 없어요. 기독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워낙 극우기 때문에 선명하지만 기준이 없어요. 시험이 지속합니다는 글쎄 그럴 수도 있고 기준 없어요. 왜요? 어딘들 하면요 기준이 없습니다. 이 컨펀드는요 결국은 지금 혼란스러워 되는데 이거 혼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밖에. 그래서 되고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이상해요. 신들아 가스예요. 자 가스는 뭐예요? 신들이에요. 왜 신들이 마귀일까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모두 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이세요. 근데 우리가요 예배하는 모든 영들, 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요.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든 다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신표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신 말하냐 무슨 말이죠? 제 딸한테 신 이것은요 예배하는 자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었지 육만 남은 뭐예요? 영입니다. 마귀도 하면 영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뭐예요? 이것은 잘못된 우상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에 대해서 표현해요. 너희들이 드디어 너희들아 신들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나이다. 자 시온은 뭘까요? 시온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명확하게 시온성 구원받은 자의 있는 장소 하늘 시온은요 구원에 받은 사람들 항상 의미해요. 그래서 시온 뭐예요? 천국에서 구원받으려는 겁니까? 자는 주의 심판을 두고 뭐예요? 이게 뭐예요? 드디어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뭐예요?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은요 이 땅에서 구원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다의 딸들은. 그래서 이때 구원자들이 뭐예요? 자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데 죄를 행한 자들을 뭐합니까? 지옥에 던져가지고 그들에게 불로 심판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정행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국가가 있는데 살인자들을 냅둬. 그럼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살인자들을 다 데려가지고 갑바에다 쳐넣어버리고요. 하면 이거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정의가 행해지니까. 정의가 행해질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정의가. 그래서 죄를 행한 자들을 다 처벌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좋아질수록 말이죠. 정의가 많이 행해져요. 근데 안 좋은 사회에서 없으니까 안 좋은 불의가 낭비하는 거예요.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삥땅들이 공무원들이요. 돈이면 다 돼요. 중국만 가도 그냥 가가지고 할 때 공안들한테 주면 다 통과돼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수준들은 다 그냥 돈이 다 돼요. 이 모든 부패돼 가지고. 근데 선진국들은 그게 안 돼요. 선진국들은 그 부패가 안 돼요. 옛날 우리나라도요 엄청 많았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무슨 다 매수가 얼마 왔습니까? 그냥 돈을 가야 했지. 지금 어렵죠. 사회 좋아지지 않는데 이게 정의예요. 정의로운 사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택도 없어요. 영국은 아주 고등사회예요. 영국은 고등사회예요. 근데 일반적인 후진국가면은요 그냥 앞에 가보시죠. 완전히 무법이죠. 무법. 근데 뭐예요? 그게 정상인들은 고통스러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냐예요? 빨리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과연 하면 사랑할까요? 예요. 하나님 과연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고 왜 퀴즈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게 되게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에 부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선행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는 다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은지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정의로운 어떤 편말이 되지만 진짜 사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왜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 번째 하는데,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해봅니까? 옷을 맞출 수도 없고 하나한테. 그렇잖아요?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사랑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는 자는 내 기록을 지키는 거거든요. 계명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사는 방법인데, 우리는 죄를 다 짓고서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헌금하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안 받아요.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한 사랑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가 뭐예요? 서로 넘어뜨리려고 악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인들을 잘 둬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악하면요, 악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통화 못했죠. 성도들이. 지금 하겠지만. 통화 못했어요. 왜? 우리 아우인데 적군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미치겠네. 적군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죠. 제대로 외우면 적군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 통화하고 하면 악해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 악은요, 물듭니다. 자,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지? 너희는 악하면 안 돼. 너희가 어떻게 악해지는 자냐? 바로 악한 사람들을 말려면 너희가 악해지는 거자. 근데 뭐예요? 그 손들에서 건지느라, 1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5번역이에요. 빛이 의인을 위하여서 쏘온, 심겨지다예요. 재밌어요. 빛이 심겨진다. 자, 이거 뭐예요? 씨를 심죠. 땅에다가 그 단어예요. 씨를 심다. 자, 빛이 의인을 위해서 빛이 심겨져. 신기합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에 빛이 계속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겨지면 나중에 싹이 나요. 그리고 꽃이 피고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가는 길은 기쁨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점점점 기쁨의 양이 많아지는 상징이에요. 점점 기쁨의 양이 증가됩니다. 기쁨이 증가되는 거예요. 기쁨이 점점 준다? 심긴 게 없는 거예요, 기쁨을.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뭡니까? 왜요? 역시 그레니스예요. 기쁨. 자, 아까 라이트예요. 빛이에요. 이번엔 기쁨이에요. 자, 라이트. 나는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뭐, 애들 노래 있죠.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 있죠. 그 빛 사실은요, 이 기쁨인데, 그레니스, 라이트, 은유된 거예요. 그 빛이 뭐냐? 그 기쁨이란 거예요. 의인에게는 의에서 뭡니까? 의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의에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쁜 내면에 인간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은요, 점점 슬프고 우울해져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고독사하고,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막 아파하고. 왜요? 그 길이 뭐예요? 뭘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빛을 안 심었고, 단 걸 심은 거예요. 심은 걸. 그래서 심을 때, 의 자체가 뭐예요? 저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기쁨의 길이 열려가지고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의 기쁨이 가는 거예요. 죄를 심는 건 뭡니까? 죄인이에요. 의를 심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의를 심어요. 죄인은 죄를 심어요. 그래서 심을 때 나중엔 다 거둡니다. 다 걷어요. 그래서 저는 일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젊을 때 빨리 일어나고. 왜? 나이 먹으면 일 못하거든요. 나이 먹으면요, 눈도 해지고요. 나이 먹으면요, 기억력도 적어되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60 전에 대충 맞춰놓고
저희 이제 이 구약 강해가 2034년에 다 끝납니다. 이 구약 전체 병대학 강의가. 앞으로 몇 년입니까? 6년 뒤에. 제가 60살에. 그때 다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 사범사회가 다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뭡니까? 다시 로마서부터 기존의 강의가 또 절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뭘까? 10년 걸려요. 앞으로 제 70대면은요, 모든 일이 끝나요. 아쉬워요. 이제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심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럴 겁니다.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No.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받은 건데 안 심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 받았어요. 안 심은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빨리 심어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의 열매가 열립니다. 27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자, 뭘 기뻐할까요? 의인들아 뭘 기뻐하느냐? 여호와로 기뻐한다. 자, 기쁨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의 방법, 쉽게 말하면 행복의 방법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돈을 벌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뭐요? 성공을 추구하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요? 허전해요. 근데 하나님을 행복해 하면 이거는 영불변이에요.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행복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될수록 의항일수록 말이죠. 행복의 방법이 아니라 메소드가 메소드가. 행복한 방법은 뭐냐? 어떤 음악의 행복이에요. 어떤 미술의 행복이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 행복이고 방법이. 근데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거예요. 방법론이. 그래서 저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게 재밌어요. 감사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다? 그의 거룩의 리멤버런스예요. 추억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거룩하시죠. 그런데 나의 삶에 추억이 있어.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추억들.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하게 대해주셨어. 대하심이. 그 대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감사하느냐? 아, 내가 지급했거든. 내가 좋은 집을 찾거든. 내가 당첨됐거든. 이것도 감사하지만 뭐예요? 사실은 뭐 감사하냐? 하나님한테 늘 거룩함으로 나를 만들어준 추억도 있는 거예요. 내 거룩한 걸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감사하냐? 나의 거룩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이 감사의 이유예요. 우리는 다른 감사한 게 아니라요. 내가 참 바뀌었어. 이렇게 됐어. 변화되었어.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술 주정배가 되든지 폭력가가 되든지 가늠자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뻔하게 인생에 뻔하잖아요. 무슨 뭐 한탕주에 되든지 분명히 인생 다 빠질 수가 어딘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계속 다듬으셨어. 그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 추억을 감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시편의 이 감동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젊어 보이고 막 좋은 먹고 아니라 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지. 이렇게 되었지.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게 됐고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됐고 또 어떤 책을 만나게 됐고 뭐예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선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요. 사실은 이 영적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송윤선 선생님은 겉보기에는 술을 많이 즐기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안 만났으면 아마 어디에서 시간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사귀신데 만나가지고 단체에 꽃을 해오신데 이게 여성스럽게 또 변화되셔가지고 이게 변화되고 어떤 신도사님 사실은 뭐 하나에 안 만났으면 어디 가마등이 깔고 할 분인데 이혼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우리 다 다시 된 거거든요. 이런 추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갈 텐데는 거예요. 야, 지옥에 들어갈 텐데 나를 건져줬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거룩한 자만 해는 볼 수 있고 은혜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거룩에 변화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저 신발에 불을 때리시는 장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된 나를 보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유하는 거죠. 참 감사하다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